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몸은 후패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여 작은 예수로서 영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주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내 면류관이요 내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이 땅에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정말 이끌고 정말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 면류관이 많아지게 하시고 내 영광이 많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여 시급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14절인데요. 우리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제가 3절을 먼저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또 건강하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목이 좀 많이 아프셨다 그러네요. 네, 열은 많이 안 나고 아무튼 독감처럼 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목요일부터 예배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정말 읽으면 참 놀라운 책이에요. 짧은 서신이지만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신학학자들은 이 바울 서신에 로마서 더불어서 두 산맥이다. 그래서 로마서가 좀 이제 앞에 있는 큰 산맥이라면 이 예배소서는 또 뒤에 있는 어디 양대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미얀마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도 주로 예배소서와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뭐 내년에는 갈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신학교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무튼 기도가 필요해요. 이 예배소서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론, 그리고 뭐 또 종말론, 또 교회론, 폭넓은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우리 삶까지도 말이죠. 내 가정, 내 일터까지도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어떤 교훈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예배소서를 가리켜서 서신 중에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시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예배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다 라고 극찬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또 예배소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좋은 책을 남기셨습니다. 한 절 한 절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복음의 진수이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 당시 이제 연대가 AD 60년에 62년경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르쳐 옥중서신하는데요. 자, 성경에 옥중서신이 몇 가지가 있죠. 차례대로 우리가 보면 돼요. 에베소서 다음이 뭐죠? 빌립보서. 그 다음에 뭐죠? 골로새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요? 뭐가 또 있을까요?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에요. 빌레몬도 이제 그 빌레몬에게 쓴 서신인데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서신을 볼 때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봐야 돼요. 그럼 배경을 알고 보면 조금 더 성경이 잘 보여요. 이게 배경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착고에 차여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서신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67년경에 로마에서 이제 이 로마 인근에서 단두대에 어떤 순교당했다고 봐요. 뭐 역사에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쓸 때는 바울이 순교하기 한 5년 전에 쓴 거예요. 혹독한 핍박 가운데 그리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혹독하게 달았다는 것을 안다면 바울은 결코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이 서신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절실한 책이에요.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그 뭐죠?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이런 어떤 그동안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는 책에 의하면 이 수신자가 빠져 있어요. 그런 사본에 여러 사본에 수신자가 빠져 있고 나중에 이 수신자가 이제 그 읽어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1장 1절에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다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없을 수 있어요. 자, 뭘 의미하냐면 당시 이 두루마리 성경이 컸기 때문에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몇 트럭이 될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요. 하나 펼쳐보기도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 펼쳐볼 몇 사람이 펼쳐봐야 되기 때문에 회람서신이었어요.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저 오른쪽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이 해안가에 있는데요. 그 앞이 반모섬인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썼죠. 이 유배당에서 말이죠. 아무튼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써서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이런 교회에 회람서신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한 교회를 향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너희들 이 편지 읽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 찬송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예정하셔서 택해 주신 것이죠.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택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여러분 이해가 불가능해요. 창세전에 나를 아셨대요. 이미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단성 하나 붙어 있습니다. 누구 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했어요. 이러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이러면 답이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 예정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은요, 어떤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천주교인이래요. 근데 이분은요, 목욕탕에 오시면 모든 사람의 등을 밀어준대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알아봤더니, 천주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남을 도와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들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교리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한참 뒤에 있어요. 그것도 있긴 있지만, 아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꼭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느냐?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베풀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뭔지 아시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신두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뭐 짬뽕 짜장 가릴 거 없어요. 예?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예? 근데 우리는 유독 어디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를 싫어합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만 잘났어라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 성경 말씀을 어떻게 왜곡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 듣기 싫어해도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앞에서요,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말해요.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왜곡할 수가 있겠어요? 왜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잖아요. 유월절에 마지막 그 재앙 때 여러분, 이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았어요. 그 피 안에 있는 집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됐어요. 패스오버 됐어요. 유월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는,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물론이지만 내 자녀들, 여러분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자들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주신 적도 없고 앞으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대요. 여러분, 이 황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은 뭐 우리 모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항상 불만이 많은데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아들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용어예요. 다른 성경에는요, 이 아들을요 상속자라고 표현했어요. 고대 사회의 상속자는
딸은 안 되고 아들만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은 다른 말로 상속자예요. 상속자.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부유한 황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에 관한 거죠. 격산된 신분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속자야. 로마의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버려버렸잖아요. 예?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바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소속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7절을 볼까요? 4절을 제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같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라는 단어가 매절 나오고 있어요. 아들 말이죠. 예? 얼마나 아들이 좋은지 말이죠. 예? 상속자다 우리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쓰신 메시지 성경인데 참 귀한 성경이에요.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찾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실감나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요. 친밀함이 친밀함. 여러분, 아빠를 아무나 부릅니까? 예? 부를 수 없잖아요. 친밀함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은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 재벌가 2세들 보면 그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더만요. 뭐 세금만 해도 몇 조를 내요. 그런 나머지 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정말 성령 충만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체성의 문제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뭘 여러분 여기 내면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배소 교인들, 아니 예배소 지역 근처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너희 세상 바라보지 마라. 세상에 부러운 거 바라보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환경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한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요. 다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14절을 우리가 보면 거기 제가 요약하면 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요. 속량, 곧 죄사함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소유 삼으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속량. 뭐예요? 죄를 사하셨다. 그런 뜻이지만 속량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종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시 노예 제도를 빌려온 거예요. 예? 당시 노예의 값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주인이 노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착해요. 잘 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노예의 주인이 노예 값을 대신 치르면 돼요. 그렇죠? 대신 치러주면 그 노예는요 자유인이 됩니다. 그 미국에서 당시 미국의 그 엄청난 흑인을 막 박해하고 노예 삼았을 때요. 그 남부가 아니라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아직까지 신실한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은 노예를 많이 해방했죠.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기 전에 이미 말이죠. 너무 신실하니까 너무 믿음이 있고 너무 믿을만 하니까 넌 자유인이야 하고 이 주인이 그 엄청난 돈을 다 치러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이 사실은 이 어떤 노예 해방의 어떤 시발탄을 한 책입니다. 이게 노예 해방의 어떤 그런 불씨를 살렸던 책이 그 책인데 그 책에도 보면 신실한 주인들은 노예를 어떻게 해요? 잘 대우해주고 형제로 대우해주고 말이죠.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노예를 위해 대신 값을 치러줘요. 나쁜 주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 지금 속량이라는 데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 죄의 종된 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이 값을 치르지 못하면 이 죄의 종되어 온 것에서 우리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으신 것이면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대속의 십자가예요. 내 대신 죄를 사하셨다. 내 대신 죄를 갚았다고 해서 대속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속량의 면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값없이 자기 몸을 들여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내 대신 죄를 다 갚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기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말이죠.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또 뭐라고 어떻게 찬양? 성령님의 찬양은요, 인치심과 보증하심의 찬양이에요. 인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누가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내 구원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섭리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이루신 구원을 보증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건축에 비유하면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이세요. 그렇죠?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모든 걸 설계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실제 시공자세요. 하나님의 설계하신 설계대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실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시공자세요. 실제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시죠. 성령님은요. 그 완공된 건축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도장, 건축 완료 도장을 찍으신 분이에요. 그 도장 찍어야 돼요. 그렇죠? 도장이 찍혀야 완전한 건축이 이루어지듯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 같은 이 하잘것없는 먼지 같은 나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감옥에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붙박이 심해도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가 여러분 염려가 되겠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시죠.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린 만환경이 있습니다. 만환경. 이 망원경 가지고 관측을 하죠. 우주를 관측해요. 근데 미국 나사에서 이제 허블 망원경을 쏘아 올렸죠. 그 망원경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 지금은 더 멀리 있는 우주를 본다 그래요. 엄청나게 먼 우주를 보는데 이 허블 망원경이 찍어온 사진을 보내왔죠.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은하 사진인데요. 이 은하 사진보다 훨씬 더 먼 이 아주 빛만 있는 그동안 관측이 되지 않았던 이 우주의 어떤 빛 이게 무슨 뭐 발광체겠죠, 그렇죠? 이 태양처럼 이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시겠는데요. 이런 이제 아주 먼 우주 그동안 한 번도 관측하지 못한 그 우주에 있었던 이 빛을 관측해서 보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긴데 그렇죠?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근데요, 이 거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29억 광년이에요. 내가 수학이 좀 약하기 때문에 계산이 좀 안 되는데,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죠. 맞죠? 네, 맞습니까? 네. 제대로 알고 있네. 그리고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렇죠? 그 속도로 1년을 간 거리예요. 1광년이. 근데 몇억 광년이라고요? 129억 광년이에요. 120억이 아니라 129억 광년. 이게 어떤 거리로 환산이 안 돼. 너무나 커서 말이죠. 가도 아무 끝이 없는 거죠. 사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리예요. 사실. 거기에 무슨 생명체가 있어도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허블만 환경이 지금 이 관측한 129억 광년, 그 다음에 이 거리만큼 또 하나의 우주가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있는지 모르겠대요. 왜?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블만 환경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왜 그 다음은 관측이 안 되냐면은 아직까지 거기서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129억 광년 전이기 때문에 빛이 오려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구에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관측이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129억 광년 떨어진 이 빛의 이 거리만큼 또 하나의 우주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우주 공간이 있는지 과학자들은 모르겠대요. 너무나 우주가 크기 때문에. 또 우주가 팽창하고 있대요. 허블만 환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관측한 것과 다음 좀 시간이 지나면 관측한 거리가 더 멀어졌대요. 그러니까 팽창 이론이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호들갑을 떨긴 하는데, 야, 하나님이 보시기가 얼마나 가소로울까. 정말 너무나 광대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 광대한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하늘만 쳐다봐도요, 아니, 얼마나 별이 많은지요. 수없이 많은 별과 이 우주에 떠있는 이 놀라운 어떤 광경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광대하신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시고, 예수님 안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위해 속량하시고, 죄값을 값없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세요. 인치셨어요.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지 못하도록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바울이 지금 이 1장을 너무나 흥분되어서, 저도 좀 흥분을 하고 싶은데, 바울의 심정으로 하고 싶은데 안 달아주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벅찬 그런 지금 은혜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2시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제가 1시까지 이 설교를 작성하고 조금 잠이 들만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사모님이십니다. 갑자기 이제 병이 있으셨지만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와서 이제 보라배 병원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목사님, 그 딸인데 알고 있는 목사님 없고 나만 어떻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새벽 2시에 전화 온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 제가 순간적으로 2시에 전화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생각하기에 오죽 급했으면 또 내가 생각나는 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보라배 병원으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가는 내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가 생각났구나.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말이죠. 사모님이시지만 그래도 너무나 급하니까, 자녀들 너무 급하니까 마지막 임종 전에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서 말이죠. 하나님 붙잡고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보람의 병원 가서 응급실에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끼고 심정지가 온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아직은 좀 이제 뭐 돌아가시지 않는 거, 아무튼 뭐 이미 다 뭐 이제 의식은 없는 상태고 이미 코마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의사에 의하면 이 코마 상태에 있어도 의식이 없어도 뭐 듣는 그런 경우 있다. 그래서 제가 귀에 대고 큰 목소리로 정말 간절한 마음, 눈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붙잡으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숨을 헐떡이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말이죠. 신앙생활을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때 제대로 하라고. 왜 신앙생활 그대로 하지 못하냐.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그것일 것이라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고 왔긴 하지만요. 마음이 한쪽에서는 사모님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아프지만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3시에 와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강당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바울처럼 찬양합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성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피 흘려 정말 찢기시고 돌아가신, 값없이 나를 위해 다 내려놓으신,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말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두렵고 무엇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말이죠.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말이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며 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127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관한 찬양인데요. 127번 악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가사를 좀 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내 사랑과 경배와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조금 빨리.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내 죄 사하시고 내 위로해 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올리는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여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주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여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누리며 특권을 우리가 정말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6절만 같이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누립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치심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